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23장 우리 8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함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글로벌 카르텔. 그 제목이 좀 무겁고 좀 이렇게 뭐 저게 설교 제목이야 막 그렇게 속으로 욕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다음 달부터 이제 5월 달은 한 달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이미 정해진 그 주일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만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숨겨진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성경적,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좀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헤매고 하여튼 엄청 씨름하다가 오늘 이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반드시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말씀의 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말씀의 검으로 남에게 대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잘라야 될 것, 쳐내야 될 것 자르고 쳐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들과 가시들을.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내면이 말씀으로 정리된 우리가 그 내면에 충만한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주님도 내가 너희를 규정한 그 모습대로 사는구나 칭찬할 수 있도록 그 진리의 검을 외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뭘 주목해야 되느냐? 물질에 묶이고 욕심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우리의 육적인 자아들,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한국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풍요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사사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전멸한 거. 지지난주 설교 3시 예배 설교 들으세요. 전멸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옷을 판다라는 것은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니까 겉옷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팔아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사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을 모릅니다. 어떤 법들이 입법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탑리더가 각각의 기관과 부서에 어떤 오더를 내렸는지 몰라요. 내가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30m 과속 제한이 이제 풀린다면서요. 밤에는 나 그거 너무 좋아. 아우 진짜. 어쨌든 이렇게 지시하니까 뭔가 바뀌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지시가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일반적인 우리는 몰라요. 근데 조용하게 강력하게 이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교회, 쉽게 말하면 진보적 기독교 교회들이 좋은 교회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본질적인 복음보다는 진보적인 어떤 밥퍼주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해요. 물론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진보적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그렇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빠진 미국, 일본, 대만 공조로 국제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또 이상하게 대한민국이 유독 공산국가인 중국에게 지금 가만히 보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언론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이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로 말미암는 범죄가 상당하다고 해요. 그 중국에게만은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미국에는 계속 들이대고 있어요. 공영방송의 미디어 뉴스들은 반미적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해서 뉴스를 보도하고 있죠. 지금 미국은요, 보수적 기독교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뉴욕부터 LA까지 54번 국도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은 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 무지개를 걸어놓는 교회들, 그 다음에 소수 인권과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걸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는데 이 도로 밑에 남부에 있는 교회들은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보수적인 기반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주류였어요. 근데 이것까지 밀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보수 기독교가 다시 힘을 얻고 지금 미국 교회가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리바이벌, 부흥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기독교가 강해지고 힘을 얻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선교적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불리게 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1등 나라입니다. 선교학에서. 제가 로잔 대회에 갔었잖아요. 예전에 지금 로잔 대회도 지금 아주 문제가 많아졌는데 제가 몽골의 한국 대표로 그래도 갔었어요. 몽골 로잔 대회에 국비 장학생으로 그 신학교에서 전액 지원받아서 갔는데 그때만 해도 로잔은요 복음주의였어요. 그리고 그 로잔 대회에서 한국의 위치가 최고였습니다. 탑이었어요. 그걸 이끌었단 말이에요. 보수 기독교를. 그만큼 나라는 조그마고 인구는 작아도 기독교라는 그 놀라운 아주사 LA, 영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LA에서 한국으로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온 것을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래서 한국을 넘버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인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 미국을 들이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과 교회조차도 미국 교회를 들이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줬고 선교사들 그렇죠 보내줬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얼마 전에 우리 박우영 권사님 때문에 내가 그 신촌 세브라스를 오래간만에 갔어. 근데 나 감동받았잖아요. 그 로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치료한다. 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못 찍었어. 촌티 날까 봐.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치유한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있지. 그거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안 했으면 그 병원 안 세워주고 학교 안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으로 공산주의화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 도와준 친구인 그 미국을 지금 배신하고 큰 국제 정세와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국제 정세나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본질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더 글로벌 처치 성도들이라면 우리 성도들 사실 수준이 높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맡겼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이 우매하고 우상숭배와 온갖 잡신을 섬기고 단 한 번도 다른 민족 한 번 침범해 보지 못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도덕적 우위 때문에 그 잘난 도덕심 때문에 우상에게 묶여서 결국은 맨날 두들겨만 맞았던 이 대한민국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중심의 이 대한민국의 주인을 기도를 통한 재헌국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라고 감동을 주셨다고 믿어요. 어제 엄청 씨름했습니다. 설교를 엄청 씨름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있어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 전부터 교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들이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문화적 문서, 대놓고 성경책이 문화적 문서다 하지 않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교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들이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정통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성경의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야. 그리고 성경책을 문화적 문서로 여기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징이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창조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기독교 방송, 교회 안의 목사,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 그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윤리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기독교인들은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성경적 가치를 흡수하게 만들고 그 비성경적 가치가 성경의 가치 위에 신앙의 가치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서서히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정치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따로 갈 수 없어요. 지금 거짓 나팔수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여러 신학적 문제들이 있었지만 옛날에 있었던 것은 그냥 목회자들이나 신학교 내에서 담론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떠드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귀에게까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까지 성평시도에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이런 기독교 방송과 언론 등에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버젓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것을 인용하면서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대표적으로 뭐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잘잘법이라는 방송을 통한 의도적인 인본주의, 제가 봤을 때 아주 의도적인 인본주의예요. 소리 없이 그 잘잘법을 통해서 의도적 인본주의가 소리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의 생각을 변질시켰습니다. 유신진화론,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고 많이 들어봤죠? 그 유신진화론을 잘잘법에서 얘기했잖아요. 잘잘법에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서서히 깬 거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상징이고 이게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인 메시지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서 설교의 텍스트가 The Bible이 아니라 The Book,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텍스트가 Jesus say,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학자가 한 말, 좋은 사람이 한 말. 교회 안에서 왕의 제정이라고 돈 버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빌렸을 뿐 왕의 제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물질적 축복을 향해서 나가도록 쇠뇌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진 거예요.
이 목회자들도 분명한 목회 철학과 신학과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온갖 담론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걸 듣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량들이 많아요. 특히 군소형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제가 요 가까운 교회에 있는 한 교회를 아는데 그 목사님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실체를 알고 놀랐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성경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야. 야곱에 대한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강사로 쓰는 거예요. 제가 코스트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들 분위기가 세지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몰랐는데 내가 너무 그분들이 봤을 때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였나 봐. 근데 그런 느낌들이 왠지 이제 이게 딱 느껴지는 거야.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이지 실제 인물은 아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미디어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이미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 속에 있는 영역과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가 빠른 거죠. 아담에 대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이지 실제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객관성을 깨고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로 CBS를 비롯한 기독교 방송들이요. 이제는 극동방송까지도 좌성향, 비복음적 방송들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치가 여야 갈등으로 지금 막 난리가 난 것처럼 기독교도요. 지금 여야로 나눠졌어요.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보수주의 기독교와 진보주의 기독교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authority,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날 발람과 같이 정치적인 종이 돼가지고 물질에 따라 설교를 굽게 하는 거죠. 이런 목회자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자들이 권력관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승승장구. 성도들 역시 큰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떤 신앙의 목회 철학과 가치를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이즈가 자기의 사이즈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치웠는데 치운 줄을 자기가 알매도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자체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내 사이즈, 그 수준이 내 수준이라는 인본주의 기독교 세계관에 묶여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성도들도 동일한 거예요. 풍요 속에서 물질 추구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렇죠? 죄가 있던 악을 행하던 상관없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기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악인도 죄인도 그냥 품고 그냥 따라가. 그러니까 신앙이 병든 거죠.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교회와 성도 모두가 힘을 잃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힘을 잃고 있고,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이렇게 지금 힘을 잃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이 서서히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데, 막 가슴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정부, 지금 이 시대는요, 보세요. 예전에 조그만 문제만 일어나도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난 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데모하고 막. 심지어 누군가 죽어보세요. 그럼 그 죽음을 먹고 그 죽음을 딛고 나라를 뒤흔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 한 노동자분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트럭을 막다가. 근데 조용해. 그 지금 정부가 과거 이 정부가 야당일 때, 그럴 때는 여당인 정부를 향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난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안 봐도 우리 다 알죠. 많이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당이 되니까 책임을 지는 모습, 그리고 그것들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무한공화 사건 같은 거에 대해서 발언하는 모습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정부 노조 둘 다 조용히.
둘 다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애매한 대기업들만, 자본주의자들만 나무라는 거죠. 노란봉투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노동부 장관이 얘기하고 법적인 법리가 나왔는데 하도 시끄럽게 되니까 이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일 수 있다. 또 말을 바꾸잖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카르텔입니다. 이 둘은 같은 카르텔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네오막시즘이 지배하고 있어요. 네오막시즘. 이 네오막시즘은 마르크시즘이죠. 그 마르크시즘의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막시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막시즘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을 믿고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지배자들의 돈, 그들의 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속에서 잘 살게 됐거든. 그래서 이들이 정책을 바꿔서 세상을 돈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돈을 중심으로 지배와 억압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웠더니 패배했다. 이제는 돈이 아니다. 정체성을 기준으로 지배와 억압의 구조를 구분해서 이들을 교육하고 세뇌시켜서 그 구조를 통해서 세상을 허물고 바꿔야 된다라는 게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막시즘은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자본과 노동자의 대립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실패했죠. 소련도 무너지고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 네오마르크시즘은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느냐. 남자, 여자. 이성의 성소주자. 그러니까 남자는 지배계층이에요. 여자는 피지배자고. 그래서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성에는 기득권 권력이라는 이거는 지배자야. 그리고 성소수자는 뭐예요? 피지배자야. 구도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가 억압받고 있는 거야. 지배자. 이성애자 때문에 성소수자가 억압받아.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에게 힘을 부여해야 되고 이 기준을 바꿔서 이것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네오막시즘이란 말입니다. 다수는 지배자고 소수는 피지배자다. 전통은 지배자고 보수는 지배자고 진보는 피지배자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갈등이에요.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네오막시즘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느냐.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들 네오막시즘이 어떻게 말하냐.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지배계층이다라는 거야. 아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억압의 문제다. 인간의 구원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억압,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제도와 그 틀을 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면서 기독교가 급진적 좌파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 개인의 회개, 개인의 영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더 열심히 사회활동해야 되고 사회 구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혁명이 네오막시즘이에요. 네오막시즘.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성소수자 퍼레이드 그 동성애 그 퍼레이드를 서울시청에서 계속 허가해 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유럽은 이미 지배 당했고요. 이 네오막시즘에 지배 당했고요. 독일 가면 뭐 장난 아니죠. 그런 거예요 지금. 소수 인권을 자꾸 강조하고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오막시즘의 사상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올바름과 차별금지법 사상의 뿌리입니다. 뿌리. 차별금지법 사상의 뿌리가 이거예요. 이런 네오막시즘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 피지배자들, 성소수자들, 여자들, 약자들 이들을 해방시켜야 되니까. 그 법을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정치적 올바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흡수돼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기독교적인 뿌리와 세계관이 있으면 안 흔들리는데 그게 없으니까 기독교조차도 흔들려버리고 성도들조차도 흔들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도 구원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억압의 문제다.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게 진짜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구원론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충격입니다. 충격. 민중을 해방시키고 억압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래서 이 네오막시즘이 종교에까지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억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 조심해서 써야 돼요. 세상 말 따라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스라이팅 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기준이 없으면 그 말을 듣고 맞아. 그래. 따라서 정부는 그 억압에서 성도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목사가 소수, 피지배자, 성소수자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말하거나, 그렇죠?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이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법들을 만든 거예요. 왜? 목사로부터 성도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부의 지침과 말을 잘 따르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이라는 명목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토지 거래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토지 거래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전체주의적 세계관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억압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목사가 왜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 주중에 일하면 되지. 그래서 정신 나간 젊은 청년들이 주중에 막 목사가 도배하고 기술 배워서 일하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이런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리고 11조 없는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다. 왜 돈을 걷어? 목사님은 저렇게 일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주일날 교제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 일하다가 얼마나 좋아. 이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없이 부지부식간에 세상의 말에 의해서 말 그대로 그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왜냐하면 비진리를 믿게 함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주중에는 카페 하면서 목사님 다른 잡이 있고 주일날만 설교하고 사례도, 나는 교회에서 사례 안 받습니다. 내가 벌어서 하지 뭐 내가 오히려 돈 벌어서 줍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건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철저하게 비성경,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깊은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데 그게 지금 교회 안에까지. 목사 말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의 이 세대적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 백성들이 정치적 해방을 누리길 원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호산나까지 흔들게 한 거야. 열렬히 예배하게 한 거야. 왜냐하면 사탄은 그들의 마음속에 저 예수가 민족의 해방자다라는 그 틀을, 그 세계관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신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내 신랑 승진하고 내 새끼 서울대 가고 예수 열심히 열렬히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부주부주가 그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그렇게 된 자가 복받은 자인 거야. 그렇게 우리를 쇠뇌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가난에서 해방, 우리를 억압하는 사다리에서 해방,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탄이 심어준 그대로 안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다 예수를 떠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교회를 떠난 이유가, 떠난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올바른 말씀을 드리니까 그 예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사탄은요, 그들의 귀에 억압의 문제로 자꾸 들리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리고 순종을 강조할 때 억압의 문제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복음에서 천국에서 이탈시키고 탈락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카르텔을. 우리를 복음에서 천국에서 탈락시키려고 사탄이 계속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대한민국 정치를 통해서 이 카르텔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제 가슴에 팍 꽂아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가 되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딱 꽂히는데 전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읽었는데 그냥 지나갔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대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카르텔이 됐다라는 거죠. 원수인데 친구가 됐다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손잡은 거죠. 지금 서로 원수인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사건을 가지고 친구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사탄이 대한민국에서 펼치고 있는 일이다.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당시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임명을 딱 받아가지고 갈릴리를 비롯한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총독 말 그대로. 근데 그 안에 헤롯 왕은 어떤 위치였느냐? 갈릴리의 분봉왕, 갈릴리의 왕이었어. 갈릴리의 왕. 쉽게 말하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헤롯 가문의 권력의 세습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헤롯이 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 정통을 가진 왕. 지금은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빌라도가 나를 비롯한 유대 전 지역을 관리하지만 그래도 나는 갈릴리의 왕이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대립이 있었던 거죠. 서로 권력의 대립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두 사람이 6월절이 되면 제가 설교했죠. 탁스 로마나. 로마가 너희들을 얼마나 평화롭게 다스리는지를 아냐 하면서 빌라도를 위시해서 로마 군인들이 막 해서 예루살렘 서쪽 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쪽 문으로 들어갔고 헤롯 왕은 어떻게 돼?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내 땅에서 저놈 새끼들이 자꾸 저렇게 들이대는 거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서 헤롯과 빌라도의 갈등이 계속, 두 권력자의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인데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건 짧게 넘어갑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피를 섞였다. 이방인이 우리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름 헤롯 왕은 자기 백성인데 자기의 영토에서 이방인에 의해서 학살이 일어난 것을 정치적 모멸감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헤롯 왕의 그 마음의 쓴뿌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증오했고 역사학자들이 증거하기를 동시에 두 사람 모두는 증오했는데 동시에 두 사람 모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헤롯은 너 이 빌라도 너 언젠가 나한테 딱 틈만 보여봐. 내가 바로 티베리우스에게 말해서 너 잘라버릴 거야. 마찬가지로 빌라도 역시 너 헤롯 너 자꾸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뭔가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로마에 말해서 로마의 권력으로 너 니네 집안을 아주 없애버리고 다른 왕을 세울 거야. 막 이런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약함을 찾기 위해서 헐뜯고 있고 막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줄 때 뭐라고 얘기해? 빌라도가 막 예수가 죄가 없어. 십자가에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을까? 야, 내가 봤을 때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 얘 돌아가라 했더니 막 십자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보냈다고 그랬지. 내줬다고 그랬지 그들에게. 왜 밀란이 났을까 두려웠겠어요? 밀란이 나면 헤롯이 가만히 있겠어? 티베리우스에게 바로 이름도 티베리우스야. 그냥 공명에서 바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약점을 잡히면 안 되니까 헤롯에게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그랬던 거예요. 이 원수 같은 두 사람이 오늘 친구가 됐어. 세상에. 서로 이익이 맞은 거야. 서로 이익이 맞은 거야.
과거에 현 정부가 야당일 때 노조가 데모를 하면 야당이던 민주당은 엄청 힘을 보탰잖아요. 엄청 힘을 보탰잖아.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편에 서서 엄청 힘을 보태서 막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그렇죠? 서로 이익이 맞은 거야. 맞은 거야. 근데 지금 여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자가 죽었는데 여당이 된 민주당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란봉투법을 적용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왜? 이제 이미 권력을 얻었거든. 권력을 얻었거든. 그리고 그들의 편을 드는 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과거에 누가 죽거나 사고가 나면 그것을 먹고 난리를 쳤는데 이젠 조용해. 책임도 안 져. 왜? 이미 가졌거든, 권력을.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둘이 카르텔을 이뤘던 거야. 걔네들도 알아요. 얘네들 문제 있는 거. 얘네들은요, 뭐 노조를 사랑한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지. 두고 보세요. 앞으로 계속 노조들 배신 많이 당할 겁니다. 여튼 서로 이익이 맞으니까 예수라는 진리를 같이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누가복음 23장 4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해가 되죠? 책 안 잡히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재판하기 곤란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럼 헤롯이 갈릴리 왕이니까 그에게 보내서 그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헤롯이 빌라도가 그렇게 딱 말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갈릴리 왕이고 하니까 나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딱 보내주니까 이 머리가 IQ가 낮은 헤롯이 우와 얘가 나를 인정해주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인정해주네. 그걸 기뻐한 거야. 기뻐한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8절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대.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 왜냐하면 33년 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을 뒤집어 놨어. 그래서 자기 왕권이 뺏길까 봐. 그래서 막 유아 학살도 했어.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오늘 예수님 33살이 될 때까지 헤롯이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야.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세례 요한한테 욕만 뒤지게 얻어먹었지. 근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돼서 기뻤던 거야. 얘는 또 참 여러분들 피곤하세요? 별로 감동도 없고 다들 눈 감고 주님 만나시는 것 같은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그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지. 근데 그가 죄수가 돼서 자기에게 빌라도가 자기 재판권을 위해서 보내니까 더블 기쁨이 오는 거야. 내가 권위도 인정받은 것 같고 또 와 요놈 때문에 내가 난리 한번 났어도 요거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복음의 본질, 유대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실제가 당신입니까? 라고 유대의 왕이면 그래야 되는데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헤롯은 지금 그 예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나한테도 해볼까? 이딴 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그 근본, 성경의 본질은 외면한 채 비본질을 복음의 중심에 두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막 해보니까 뭐 죄가 그래. 그러니까 다시 그를 빌라도에게 보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빌라도도 좋은 거야. 왜? 유대 왕이 유죄를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권한은 총독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게 딱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헤롯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무슨 옷을 입혔대요? 빛난 옷을 입혔대. 빛난 옷.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과 빌라도의 야합이 이게 정치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적과 야합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스팔트 국민들을 내팽겨 쳐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에 쉐쉐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일으킨 기존의 어른 세대들의 연금에 막 손을 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제 에너지 패권에서
처절하게 나가 떨어질 것을 알매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처럼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자원 하나밖에 없었지만 대한민국은 여러분 세계가 무시하지 못하는 조선업과 반도체 사업, IT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엄청나고 혹독한 하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많이 아주 많이 힘들어지긴 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뭐 천연 자원 무슨 뭐 재생에너지 여러분 그거 다 사기인 거를 알아요.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야. 그럼 미세먼지 없어야 되거든 지금 대한민국. 중국은 계속 재생에너지 그거 안 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안 씁니다. 어쨌든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헤롯은 지금 구약에 자기 민족의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죽이고 빌라도는 비겁하게 자기가 로마에게 찍혀서 자리를 잃을까 봐 헤롯에게 보냈다가 타협하면서 어떻게 해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음 세대들, 그렇죠? 다음 세대를 희생과 조롱을 당하면서 지금 미래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세상의 가짜 정의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사상적 무장을 해야 제가 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세상의 틀을 보고 지금 교회 안도 엉망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짜 정의에 속지 말고 가짜 정의 속지 말고 정치적 올바름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사상이라는 단어를 쓴 걸 이해하세요? 말씀으로 사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건 세상과 싸우라는 거죠. 사상적 무장을 해야 돼. 이것이 세상을 향한 실천적 검.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 사라고 한 그 검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린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대법원에 끌려간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이유로. 마르틴 루터 역시 성경을 일반인들에게 읽히고 기존의 카톨릭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세상에 이야기한 거죠. 그것 때문에 마지막 보름씨의 종교 재판의 자리로 끌려갔어요. 손연보 목사님 같은 분들도 대한민국의 정치 한복판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사내들린 공회에서 말 한마디면 걔네들 사형이고 보름씨에서 말 한마디면 루터 죽는 겁니다. 손연보 목사님도 그 말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를.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사상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그 검으로 사내들린 공회에서 그들을 칠 수 있었고 보름씨에서 그들을 칠 수 있었고 비록 감옥에 갔지만 세상 가운데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야합과 담합, 결탁과 공모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교단 안에도 그런 게 있죠. 교단 안에 있는 그런 야합과 담합, 결탁과 공모, 정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교단 정치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끝까지 옳고 그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이 기반이 된 사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미디어에 의해서 유튜브들의 수많은 쓰레기 같은 노이즈들에 의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부지불식간에 지배당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진리를 조롱하고 있고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면 민법 개정안으로 교회를 처분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이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갖겠다고 합니까? 치매 노인들 재산을 정부가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 돈이 없습니다. 근데도 계속 퍼주고 있잖아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란 대사관 직원에게 1억씩 주고 이란에게 무슨 몇백 조 줬죠 지금 정부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마귀가 교회를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야합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이라는 잘못된 어떤 정의로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런 야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진짜 딱 되면 이 야합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을 외치니까 한국 교회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자주 들리는 평등법, 소수인권보호, 차별금지 등등 그 단어들이 사실 되게 달콤하게 들리잖아요. 평등법 너무 좋다. 우리가 부자면 모르는데 우리가 가난하자니까 좋은 거야 우리에게. 소수인권 너무 좋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란봉투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노조가 건물을 때려 부수고 그 노조에 반대하는 자들을 블랙리스트 올리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은 애써 외면한 채 그냥 저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그들을 막 지지하는 거죠. 차별금지 너무 좋다.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달콤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 악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 단어, 사람이 좋다 막 이런 말 있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 사람이 좋긴 뭘 좋습니까? 쇳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좋은 거지. 예수님이 좋은 거지.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2번, 3번 열심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은 어느 순간 조용히 다가와서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조용히 다가와서 부시불식간에 아주 아름답고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를 알면 안전하지만 그렇죠? 진리를 모르면 죽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기에 힘쓰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둘째로 시작.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고독을 즐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상적 무장을 한 상태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조롱 따위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은 최고의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조롱. 의도적으로 헤롯이 빛난 옷을 입혔어요. 네가 빛이라며, 네가 예수라며, 구원자라며, 빛성이가 되고 막 엉망진창하게 된 그 육체에다 그 옷을 입혔어. 온갖 멸시와 조롱의 극치죠, 극치. 최악의 모멸과 멸시를 보여. 저 옷 입고 간 거야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네가 왕이냐? 너 기적 행한 거 다 뻥이었구나. 지 하나도 구원 못해? 진짜 나 예수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저 별거 아니구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태도를 보세요. 그 상황에서 고독하게 침묵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입시켜봤는데 전 못합니다. 그 옷 당장 찢어버리고 싶을 텐데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좌파 진영은 언론과 문화를 장악해서 교회를 꼴통, 보수, 혐오 집단, 사회악, 밭에서 걸러내야 될 큰 돌, 작은 돌로 교회를 규정시켜버렸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멸시하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이 한국교회 목사들 문제가 많다. 그들 손봐야 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말할 정도로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멸시 조롱당하고 있어요. 교회 따위, 성도 따위, 성도들 아무리 많아도 교회 따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발급한 종이 한 장으로 폐쇄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공무원이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문제 있다 싶으면 이 사유재산을 다 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는 우리는 진짜 개돼지야. 여기 있는 우리 지금 한 200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 걔네들 종이 한 장 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지금 세상에서. 무시할 수 있는. 제가 목사라고 막 떠들어봐. 그래. 30일간 영업정지합니다. 붙이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이런 존재로 우리가 역임을 받고 있어요. 열받을 일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아도 내가 믿는 예수와 성경을 전하는데 그렇죠? 차별했다고 폐쇄한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런 조롱이 두려워서 그들의 편을 들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면 된다고 말하더라고. 우리가 잘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더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땅에 쳐박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미 주님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를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 그럼 너희네들 내 편인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잘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인정받더라고. 초청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혜택받고.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교단에서 나왔는데 엄청난 페널티를 받고 교단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올바른 말을 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 교단 찍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가 진짜죠. 그 사람이 핍박받는 그가. 그걸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핍박을.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다시 말해 예수 편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평판이나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이 정말 멋진 길이다. 그 고독의 길을, 그 외로움의 길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걷는 그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빛나는 소리 피고 두들겨 패도 그냥 계속해서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 왜? 하나님이 시킨 그 일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어떠하든 우리는 말씀대로만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저는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두 다리가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걷고 계셔. 세상의 그 온갖 노이즈 막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혼자 완전히 멸망과 멸시 속에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있지만 그 발걸음은 약속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 그 복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멸시와 모멸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두 다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한국교회가 이래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 기록된 성경을 향한 발걸음. 모멸과 멸시가 오더라도 기록된 성경을 향한 발걸음, 거룩한 안식일, 주일 예배를 향한 그 발걸음, 기도의 자리를 향한 그 발걸음,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그 발걸음. 어떤 비난과 조롱이 와도 예수님처럼 그 두 발걸음은 본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멈추지 않는 그런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 우리도 연합해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성령의 연합을 이루어야 돼. 거룩한 카르텔을 우리도 만들어야 돼.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과 연합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의 악은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다 장악했어요. 지금의 악은 쓰나미처럼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사소한 감정 싸움하고 있어. 저 집사님 때문에 못 살아, 이 집사님 때문에 못 살아. 막 우리 교회는 왜 꽃놀이를 하네, 막 싸우고 있어. 또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 갈등, 성경적 올바름이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찢어지고 흩어지고 있어요. 아마 마귀가 웃겨서 배꼽 잡고 빠졌어. 배꼽 잡고 웃고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얘네도 웃긴다 막 하면서 마귀가 자기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지들끼리 자폭하고 있으니. 저는 이 마귀를 겁에 질리게 하고 싶습니다. 놀라서 오줌 싸고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 글로벌 처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가 돼서 연대해야 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거리에 나가서 함께 외치고 함께 싸워야 돼요. 또한 동시에 삶의 영역에서 우리 역시 거룩한 동력자들과 카르텔을 만들어야 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영역의 지도자가 되게끔 연합해서 도와줘야 돼.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적을 비판하고 방구석에 앉아서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적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짜 대안, 그들의 대안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들의 가짜 대안, 거짓 진리에 대항하는 올바른 법안을 내고
그런 법안을 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나오고, 진리와 사랑과 가치, 올바른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이웃사랑, 올바른 가치,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칼빈이 말한 노력한 자, 청부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게 두들겨 부셔서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 그리고 억압이 아니라 우리 인류는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저주 속에서 태어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진리를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기록된 성경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예배의 발걸음을 거리가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멈추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제 교회 나가, 아이고 주중에도 교회 다녀, 아이고 뭐 뭔가 비난과 조롱이 와도 저 발걸음 멈추. 기도의 자리를 향한 발걸음 멈추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연합의 발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본질 향해 걷던 예수님의 그 두 다리처럼. 마지막, 그래서 지금 진리를 위협하는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인데, 그리고 기독교는 변질된 인본주의적 신학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 속에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식의 이익의 야합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검을 통한 사상적 무장을 해요. 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조롱을 이기는 거룩한 고독,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형성하는 거룩한 카르텔, 구역 식구들 똘똘 뭉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 똘똘 뭉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독교 가정들 똘똘 뭉쳐야 돼요. 그리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60만을 끄집어낸 것처럼 이 올바른 진리를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글로벌 카르텔에 대항하여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연합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말씀의 검을 통한 사상적 무장을 하게 하소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중에 열심히 교회 나가고 주님께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발걸음을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걷게 하소서. 내게 주신 귀한 동력자들, 같은 스피릿과 마음을 가진 하나님 같은 형제자매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글로벌 처치를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 우리가 통전적인 영적 시각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전에 그 파괴되고 있는 어린아이들, 파괴되고 있는 부모들, 파괴되고 있는 교육 현장, 파괴되고 있는 성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 어둠의 카르텔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사상적 무장을 통하여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의 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더 글로벌 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오막시즘을 통하여 잘못된 세계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이 세상, 피집의 연약한 자들의 그 정의를 바꾸어버리고 우리를 하여금 성경을 대적하게 만든 이 세상의 이즘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의 생명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 발걸음이 신앙생활 열심히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적인 진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잘못된 교회들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뒤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리를 향한 수치와 모멸과 멸시의 언어들이 쏟아져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묵묵히 말씀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 그 승리를 누리며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되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과거의 유물에 아버지 하나님 고착되지 말게 하시고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의 아이콘들이 이 땅의 교회요 더 글로벌 처치요 더 TGC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하나님 연합하여 거룩한 성령의 카르텔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리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더 글로벌 처치 또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 뒤에 가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이 늘 깨어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깨달아 맡겨진 자리에 예루살렘 성벽의 벽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자들 다음 세대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들입니다. 바람을 불고 창수가 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모래 위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그 주초 그 반석을 깨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멸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카르텔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흡수되어 세상의 진리를 따라갑니다. 거짓의 진리를 따라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질 텐데 너희만큼은 반드시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되 너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그 검으로 말씀의 사상적 무장을 통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심을 보게 하신 것 같이 어떠한 모멸과 멀시 속에서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딛는 자들 되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연합과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다시 무너져간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의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네오막시즘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 그 가운데 진리가 왜곡되고 파괴되는 이 현실을 보고 깨닫고 일어나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의 영혼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마지막 주는 성령의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그 어린이들이 세상에 의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의 부모 세대가 노년의 세대들이 하나님 살아갈 삶이 비참해져 가고 있고, 스승의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참담한 교육 현실 속에 믿음의 선생님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망가지고 있는 공교육의 아이들을 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일어서야 하는데 5월 가정의 달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5월 가정의 달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자 듣고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일어서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